우리가 야고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 기억해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으니 혀를 주의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이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어때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말씀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얼마나 이처럼 많은 죄를 짓는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독사의 독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그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씌우듯 통제하라. 마치 배의 키를 잡듯이, 선박의 운전대를 잡듯이 우리 입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너무도 큰 지체라는 거예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인해서 큰 죄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통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악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오늘 말씀 딱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딱 입을 닫는 거죠. 그죠? 아,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입술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이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입술은 찬양의 열매를 맺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절제하고 나아가 찬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입술을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오늘 말씀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야고보서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 지혜 있니? 총명하니? 너 똑똑하니?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계속되는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나아가 오늘 본문은 지혜와 총명도 어떻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만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으로 이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고 총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이랑 달라요. 지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죠? 정보예요. 지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정보들을 가지고 어때요?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총명은 무엇입니까? 총명. 총명은 한자로 보면 밝을 귀에 밝을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가 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알아듣는다, 이해력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명한 건데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이해력이 좋고 총명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러면 사실은 서기관들이나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 지식층들을 향하는 그런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들, 그 서기관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복 입은 사람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네, 성주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군복 입은 사람 누구예요? 군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군인처럼 머리를 자른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교복 입은 사람 누구예요? 학생인 거 딱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선생들, 지식층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며, 너희들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며, 그러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선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혜가 무엇인지, 총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위가 있고, 그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대를 나오면, 저 사람 참 지혜롭구나, 지식이 있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행실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국회에 가보면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대단한 학벌, 지식, 정말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회죠. 국회의원들 보면요, 대부분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거의 교수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회를 보면 여러분, 이 국회가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십니까? 국회 보면 지혜로워 보이세요? 총명해 보이세요?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행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맨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화합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선거철에는요, 한번 믿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오죽하면 국민의 당, 국민의힘당, 국민 따서 이름을 짓습니까, 그죠? 근데 당선되고 나면은 그렇게 한번 만나기가 힘들대요. 네. 뒤돌아서며 어깨에 다시 힘들어가는 것이 이제껏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똑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행실에, 선한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도요, 제가 지혜롭거나 목회자가 총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성도를 돌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선생이나 본이 되고자 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모습이고, 주님은 우리로 그것을 너희도 서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진짜 교회의 스승이 누구고 선생이 누구고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한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이 광성교회에 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셨어요. 우리 엄장로님은 이제 재정부 하시고 우리 길장로님은 막 찬양하고 성가대 하시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대략 한 30년 가까이를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송금하고 이런 거 하는데 머리 아프더라고요. 돈 이거 계산하는 거. 근데 장로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도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히 하세요. 그죠? 우리 길장로님도 금요기도에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오셔서 밑에서 빵 드시고 여기서 찬양인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여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시니까 장로가 된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선생이고 교회의 스승이고 어른은요,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있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그죠? 저 두 분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다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나타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보여지는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내가 경험했어도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돌보고,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이것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삶으로 나타냅시다.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지혜라는 것이 꼭 좋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혜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15절 다시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욕심, 악한 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행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를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악한 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14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지혜들의 특징이 이제 잘 나타나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악한 지혜가, 악한 술수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독한 시기나 어떤 나쁜 의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지. 제가 나한테 저랬지.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악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러한 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지혜를 떠올리면 결국에는 결과도 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쓰면서 나쁜 생각 떠올려서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예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요, 이러한 술수를 떠올렸는데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여기 보면 하만을요, 아수르 왕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 아각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뒤에서부터 공격했던 이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왜 뒤에서부터 공격했을까요? 뒤에는 좀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내가 이 족속과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대에도 유대인들과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합니다.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어때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된 민족 아말렉 족속에게 내가 절할 수 있느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이제 하만에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안 그래도 원수된 민족인데 나한테 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악한 지혜를 떠오르는 거예요. 나쁜 술수를 씁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 그럼 나 요걸 가지고 너희 유대인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악한 술수를 떠올렸다는.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정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을 정해서 이제 그날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이미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에스더가 나아가죠. 그죠?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서 모든 계략을 얘기해서 왕이 이제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의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이제 하만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9절 보면 7장 9절부터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만이요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 하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악한 술수를 써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10절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나쁜 지혜고 악한 지혜고 이 악한 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쁜 지혜가 생겨나요. 그죠?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내가 한번 이걸 해야지. 특별히 이 사업하시는 분들 탈세 이런 거 세금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악한 그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요 세상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떠오를 때 탁 뒤로 하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에 서울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가 이제 세습을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참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 알려지고 매스컴에 알려지고 막 비난을 많이 받았죠. 뭐 교회가 기업이냐, 뭐 왜 아들에게 이 세습하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교회는 그 장로의 그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미 2013년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우리 교단은 세습을 금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뭘 한 거예요? 세습을 강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교회가 이제 악한 지혜를 낸 거죠. 헌법에 보면 이 통합적 헌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이 세습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술수를 썼느냐? 우리는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다.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해도 된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됩니까? 은퇴하는 목사든 은퇴한 목사든 여러분 세습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습을 강행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교수들부터 뭐 학생들 막 시위했습니다. 근데 이 교단의 총회에서 못 막았어요. 세습을 강행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이 교회가 워낙 영향력이 크고 여기에 속한 이제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눈 감고 다 통과시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냐는 거예요. 저는요, 뭐 세습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했으면 지켜야죠, 그죠? 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에 속한 이제 평신도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총회가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잃어버렸다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소송을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어떤 판결이 났느냐, 세습한 목사가 위임 목사나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뭐다? 불법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세상 법정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참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러한 악한 지혜로 쓸수록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기 힘들어진 거죠. 이게 악한 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술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해내지 말아라. 그 결과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를 떠올리고 바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7절부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나의 욕심으로 향하지 않고 이웃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거냐? 이웃을 섬기고 또 베풀고 또 용납하고 수용하고 챙겨주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혜가 떠올렸을 때 이것이 내 욕심을 향하면 뭐예요? 악한 지혜다. 이웃을 향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요 이러한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중직이고 선생이고 랍비고 스승이라면, 우리가 중직자라면 이러한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나. 지혜와 뭘 주셨어요?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일 있죠. 두 여자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지금 훔쳤어요.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이때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열왕기상 3장 25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런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7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이처럼 살리는 지혜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을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이처럼 이웃을 향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고 내 욕심을 향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처럼 지혜, 이웃을 향하는 지혜로, 그 열매로 나타낼 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지혜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